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11시가 딱 되면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근데 기존에 보통은 11시에 예배면 뭐 10시 50분, 40분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 찬양이다 이렇게 하고 11시에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한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로 바꾸시면서 11시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11시에 시작되는 찬양부터가 나 자신이 드려지는,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11시 딱 되면 찬양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시간 안에 그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이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편지다, 내 마음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지금 4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과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고요. 교회가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원초적인 말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장 찬양 부를 때 거기에서 예언자와 왕들이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구절이 있었죠. 그것처럼 베드로도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예언자와 왕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것을 인용을 했고,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시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요엘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주가 예수님이다. 다윗이 말한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다시 풀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 또 생명의 길이란 죽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를 통하여 그가 승천하시면서 명확하게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하셨어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과 살아있을 때 다시 죽지 않는 방법,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은 요엘의 예언과 다윗의 시에 나와 있는 주와 생명의 길을 완전히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자,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하여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를 질렀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에게 못을 박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 다음에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너희가 너희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 수도 없다.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는 생명의 길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아버지께 가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또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누구에게든 이 약속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약속이. 그런데 단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도록 성령을 붓겠다. 부어서 도와주겠다.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그 탑을 쌓아서 올라가다 보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겠냐? 사실 그게 바벨탑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좋은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서 학사학위, 박사학위 따면, 유명한 선생님에게 배우면 생명의 길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생명의 길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할 수 없다.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할 수 없다.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초대교회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것들을 계속 나눴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교회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뀐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초대교회 모습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원초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들었다면 초대교회 성도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티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었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해가 오늘 확실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경에 큰 부자였다, 부자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10계명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다 지켰니? 자, 네가 그것을 정말 다 지키는 자가 되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청년이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상속받은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상업적인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재물도 받았을 것이고 그 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재물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니? 그것이 네가 지켰다라고 말하는 율법, 네가 지켰다라고 말하는 10계명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재물을 남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와, 신난다. 난 재물이 많으니까 제가 많은 사람 나눠주고 영생을 받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재물이 많지만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 청년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의 제자가 되라. 그 그리고가 뭐예요? 이제까지 너가 추구했던 것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 청년이 그 젊은 나이에 큰 부자였던 것은 그가 재물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부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추구를 바꿔라. 네가 너의 추구를 바꾸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이 가고 나니까 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아니라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돈을 놓고 싶지 않은데 이걸 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놓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제자들이 사실 이 제자들 가운데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죠. 그죠? 그들 가운데는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있었어요. 많이 배우고 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어요?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 구원을 얻느냐?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누가 구원을 얻는다? 요엘의 말씀에서 인용을 했죠. 누가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자기 재물에 대하여 남에게 줄 만큼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재물을 내놓을 만큼 자기의 추구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너희 마음이 바뀔 수 있겠니? 너희의 추구가 바뀔 수 있겠니?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 베드로는 자기 생업을 버렸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쫓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일도 아니고 당장 수입이 있는 일도 아닌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가족까지 버렸거든요. 자기가 부양해야 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이 부자 청년 자리에 있다면, 부자 청년의 자리에 있다면, 또는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28절부터 30절을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28절부터 29절 이 두 부분은 사실 우리의 결론이 돼야 합니다. 근심하며 갔던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데 부자 청년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즐겁게 가서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사실 영생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 아멘. 이 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을 듣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또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다 도망갔죠. 단 한마디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써서 신천지가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지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이 하늘과 여러분이 디디고 있던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이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여기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자. 무작정 예수님의 뒤를 줄줄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너희는, 그리고 와서가 뭐죠? 전제 조건이 추구가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뀐 상태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8절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의 부가적인 설명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시작이 되었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32절부터 어디까지냐면 46절까지 길지만 꼭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장 말씀에서 내가 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양과 호랑이도 아니고 양과 늑대도 아니에요. 양과 염소란 말이에요. 무엇을 구분하자는 거냐면
율법을 지키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른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될 때 그리고 나서가 되는 율법이냐 그리고 나서가 없는 율법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뭐죠? 너의 추구가 바뀌고 나서에.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추구가 바뀐 교회 생활이냐 우리의 추구가 안 바뀐 교회 생활이냐 나를 위한 교회 생활이냐 주를 위한 교회 생활이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생활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생활이냐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또 줄일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왜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요. 그래, 너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은 했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보아라. 연약한 자들 보아라. 병들은 자들을 보아라. 고아와 과부를 보아라.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가 섰어요. 자, 내 양들은 오른쪽으로 와라. 그 소리를 들은 양들은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러나 염소는 목자를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모릅니다. 따른다는 게 뭘까요? 듣는다는 게 뭘까요? 자, 이 부분을 계시록으로 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또 반복되는 게 보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좌는 왕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라질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것은 상속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가 예수님께 상속이 되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에도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반복해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상속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에덴을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면,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면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뭐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도다. 그러면 이거는 이 교회의 이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1km가 떨어진 곳에 어떤 마을이냐면 온천이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도시는 그래서 그 온천물로 목욕도 하고 그 온천물을 식혀서 식수로도 썼어요. 근데 그 11km 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동네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온천물이 다 식어요.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지근해지는 것이 오는 과정에서 그 석회질, 그 땅에 석회질이 섞이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석회 때문에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먹을 수 없어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어서 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순수한 복음이 더러운 것이 포함돼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해서 차거나 뜨겁거나 찬 상태로 그 온천물이니까 목욕할 때 쓰든 마시는 걸로 쓰든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근데 그 부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복받았다.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 부유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50년 전의 모습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 술집과 빵집과 식당들 가보세요. 사람이 넘쳐납니다. 어렵다라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흥청망청 쓰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받았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부자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너는 굉장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네가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권하노니 나에게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고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우리의 추구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제발 나에게 와라. 나에게서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제발 좀 회개를 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네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다시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보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의 추구가 바뀌게 할 것이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을 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땅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면 그 다음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이 거꾸로 돼서 삶을 교정하고 삶을 바꾸려고만 해요.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떤 신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신분.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받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하신다. 그러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이 배운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신분을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 그러면 삶의 문제는 저절로 된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그것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럼 그 순종은 무엇이냐? 잘못된 순종이 뭐냐면 교회가 세운 목표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래서 교회가 세운 규칙, 교회가 세운 어떤 목표를 따라오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해라. 뭐 이번에 무슨 잔치나 무슨 행사를 하자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부서별로 어떤 일을 맡기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을 목회자에게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너를 위해서 죽으셨잖니. 예수님도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아들을 바치셨잖니. 성령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순종은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규칙을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삶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원초적인 설교를 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 땅 팔아라, 집 팔아라. 그래서 그것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돕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소원할 때 성령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 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계속 싫어하고 계속 반항하고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러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수십 가지 은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타락해서 나의 주인을 물질로 또는 나로 완전히 바꾸고 그걸 선택하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여 먹은 것처럼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 마음을 만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 교회를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열심을 내라는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추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본문을 보고 또 긴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몇 번이고 그 본문들을 비교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들이 뭐냐면 영생을 상속받는 것, 그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중복되죠. 베드로의 복음은 우리를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끌어와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든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든 북한 동포들처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목표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실 때 순종하겠나이다. 더 깊이,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